바른동의 축복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 시작되고 부활주일이 4월 첫 주일입니다. 그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낭묘계 혹시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비단금 주머니나 묘할묘, 꾀계, 그래서 비단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기발한 계책, 전략 이런 뜻입니다.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저도 삼국지를 여러 번 좀 읽어봤거든요. 나관중에 쓴 삼국지 연의 소설책입니다. 역사를 소설로 한 것인데 거기에 이제 유비가 동어나라의 송건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떠납니다. 근데 사실 그 동어나라에는 아주 주의라는 제갈공명 비슷한 아주 모략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유비가 자기 나라에 들어오면은 이 유비를 잘 잡아서 총나라를 좀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비 속에는 제갈량이 있죠. 제갈공명이 있죠. 그래서 유비를 호위하는데 상산 땅의 조자령을 호위시킵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조자령에게 너 혹시 위기를 만나거든 비단 주머니 3개를 주면서 하나씩 잘 열어와라. 그럼 네가 그 동어나라에 가서 너의 죽은 유비를 다시 이 나라까지 잘 모시고 올 것이다. 조자령이 가서 위기를 3번 당하는데 3번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서 잘 유비를 자기 주군을 모셔왔다는 그 금낭묘계입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칭의를 받았으면 그럼 그 다음은 자꾸만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처음에 제목은 그러면 그 다음을 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삼국지를 읽었던 금낭묘계가 생각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의 비단 주머니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전략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뭔지를 잘 듣는 것. 첫 번째, 금낭묘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에코입니다. 원어로 에코인데 쉽게 말하면 해부 동사예요. 가지다입니다. 소유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e have peace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준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것을 주었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 또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의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우리들이나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 보내면서 부활절 기대할 때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라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인생을 사십니까? 인생은 2가지 인생이 있어요. 뇌성병력의 인생, 천고마비의 인생. 뇌성병력이 뭡니까? 계속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불고 그런 인생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들이 바라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천고마비의
아주 가을 하늘 좀 높은 그런 인생, 말이 살찌고 사람이 살찌는 평화로운 인생,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세계에서 계속 들려오는 뉴스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전쟁을 넘어서, 에너지 전쟁을 넘어서 지금 핵전쟁까지 아차 싶으면 이제 핵시설을 공격해요.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 정말 어떤 위기들이 슬슬 느껴지는 그런 것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성병력의 인생을 살아가요.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계속 그냥 천둥 치고 번개 치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성경에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예수님의 주 사역의 갈릴리 무대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를 주로 사역하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를 다녔을 때 딱 두 가지 아주 기가 막힌 풍랑을 만나면서 그것을 기록해놔요. 마태복음은 딱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복음서에 5번 기록되어 있지만 하여튼 마태복음에는 딱 두 가지를 기록해요. 우리 혈통에서 한번 하나님의 의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배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의 제알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알이 나와 깨우며 가라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저는 성경을 읽고 수없이 읽고 아주 묵상하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얼마큼 정확하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잔잔하면은 어떠한 편은 참 의대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세상이 잔잔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큰 파도가 일고 물결이 일고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배를 덮치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김없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고 큰 물결이 배를 덮쳐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큼 위험천만한 것입니까? 맞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도 저 밖에서 일하는 모든 일, 여러분 잔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은 잔잔한 것이 아니에요. 큰 물결이 오고 풍랑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참 신기하게도 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익숙해요. 큰 물이 일고 뭐 한두 번 경험해 봤습니까? 어부들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침착하고 예수님은 목 쓰셨으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 일어도 배꼽물을 그냥 비교 삼아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제자들은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계신지를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도 주 안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이 어떤 환경 좋고 문제 터질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계신데 성령께서 어떻게 계신지 어떤 상황인지 그거 한번 돌아보는 적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없는 거예요. 오늘 배 안의 상황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난리법석을 뜹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고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네?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네? 저도 자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데 그분을 풍랑이 죽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당할 때 이 배 안의 상황과 거의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지 한번 돌아봤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답답해요. 일이 터졌어요. 막 쩔쩔쩔 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계신지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나 했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 막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무엇이든 그건 내가 예수 믿어도 똑같이 풍랑이 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펄쩍펄쩍 뛰기 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느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지, 그분도 막 벌쩍벌 뛰면서 어쩔 줄 몰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그분도 애통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안절부절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진짜 보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딱 두 번 갈릴리를 지나다니면서 이 배에서 첫 번째 풍랑에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배 밖의 상황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시작. 물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림으로 물결이 만림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리에 오시니 제자리 그를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지만, 그렇죠, 우리 속에 늘 이걸 의식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 딱 두 번 나오는 요 한 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따로 보내세요. 당신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따로 제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수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 사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물결이 치고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쩔 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쩔 줄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참,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수리를 떠났어요.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육지를 어떻게 헤엄쳐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니까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에요. 인간적으로 구원이 제로예요.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장면을 기도하다가 보시면서 물 밟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와서 결국은 그 제 아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상황에서 딱 두 번, 한 번은 배 안에 계신 예수님,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한 번은 배 밖에 예수님이 계신 상황을 보여주면서 왜 물 위를 걸어오실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제자처럼 관계를 맺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를 딱 맺고 있으면, 내가 배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든지 배 밖에 예수님이 계시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주님은 기적같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바로 그거예요. 세계 어떤 물결이 치든 어떤 폭풍을 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걸 느끼든 아니면 내가 믿음이 약간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이미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비단 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볼 때 이거를 꺼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힘들고 이것만 앙후한 거지. 내가 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 반드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구한다는 것, 이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세상의 풍랑과 물결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주눅들어서 어찌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금낭묘계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은 솔직히 어떻게 믿음을 더 이끌어 나가는가? 우리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평함도 없으시고 회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인생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상황이 바뀌어져야 내가 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놀라운 비밀 속에 있다면은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평함도 없고 있지 않은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비단 주머니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들이 그 다음 스텝,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뭐가 놓여 있는가? 너 꼭 기억하라. 네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실망은 절망하지 말고 너 기억해라. 너와 하나님 관계는 화평의 관계야. 여러분, 그 은혜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화음 넣을 수 있는 분은 화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금낭벽의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 내가 뭐 오라고 해서 오는 겁니까?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겁니까? 수없이 와요.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야. 너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금낭묘의 두 번째는 의대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다른 번역서는 전부 다 의대에 들어가는데 이 세 번역만큼은 의대의 자리라고 써요. 근데 저게 참 멋있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의대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인간은 모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위험스럽고 위태롭고 불안하고 그러면 사람은 극도의 긴장을 하고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망한 자리고 실패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낙담의 자리라면 여러분, 난 내 감정은 우울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제 친구 장기현이라는 친구가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법벌 전공하고 독일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이전 참 친한 친구여서 꽤 오랫동안 만나고 있던 친구인데 독일 유학 갔다 와서 한 이 단어만 그 친구랑 나왔던 대화 중 유일한 제가 기억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에 가봤더니 종민아, 야 거지들도 있지. 전부 다 우리 거지들 많잖아요. 근데 독일은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의 나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거지들도 지츠 인 레벤 삶의 자리를 갖고 있다 그래요. 야 거지 무시하면 안 되더라. 야 거지도 자기 삶의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지츠 인 레벤 삶의 철학을 갖고 앉아있다. 제가 그 단어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래. 전 독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삶의 자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거지도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그 자리가 남들이 볼 때 어찌 봐도 자기 나라의 삶의 어떤 철학적인 걸 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좋은 자리, 안정된 자리, 소망이 있는 자리, 비전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자리, 불안한 자리.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선대서 안수할 때 갑자기 제 속에 그런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들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시간이 얼마큼 꿈 같은 얘기였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도 커가고 이런 모든 걸 저도 거쳤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이 친구들, 대학을 지금 다니는 친구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아직도 직장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 불안하고. 근데 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얼만큼, 근데 그걸 이렇게 머리 쏟고 기도하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은 얼만큼 불안할까? 자기 인생을 알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삶이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나는 지금 의대의 자리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리가 믿음으로 의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만큼 놀라운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대라는 말은 그렇죠,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카리스는요 구약의 두 단어로부터 카리스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 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또 하나 헤세드는 언약의 관계, 사랑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한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거든요. 받을 자격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무조건 베풀어주는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그냥 오지 않고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헨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언약으로 내가 너를 맺을 때 변덕스럽지 않고 난 너와 언약을 맺고 사랑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이 이 상황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너만 절망의 자리야, 너만 낙심해야 돼, 너 우울해야 돼, 너 망했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야.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대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하였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대 자리에 정말 서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것 하나를 보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의대 자리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꿈이 없어, 그 다음에 나갈 게 없는데 의대 자리에 서면은 내가 의대 자리에 서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에 내 속에 눈이 떼어지고 한 가지가 보여요.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내가 의대 자리에 딱 있으면, 믿음을 서 있으면요, 내가 눈을 들면은 이 그림이 보여. 그림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 저 그림. 내가 의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의대 자리에 있어야 돼만. 내가 눈을 들면 천국의 의대의 보좌까지 고스로가 쭉 뚫려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남교의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답답하고, 왜 우리가 힘들고, 왜 이렇게 화나고, 왜 이렇게 힘드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뭘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에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으면은 넌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너의 자리가 의대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의 자리가 탁 믿는 순간에, 내가 서 있는 순간에,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곳으로 같이 치고 내려가 의대의 보좌가 쭉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다 돕는 의대를 얻기 위하여 의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 의대의 길이 보여야, 산 길이 보여야, 내 앉은 자리에서부터 의대의 보좌까지 쭉 열린 이 황금길이 보여야 내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믿고 문제 터지면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시험 됩니까? 의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내 삶의 자리가 의대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절을 딱 껴놓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의대 자리에 서 있다는 이것을 알면은 눈을 뜨는 순간에 뭡니까? 의대의 보좌까지 고스로 쭉 뚫린 것이 보여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신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왜? 때를 따라 돕는 의대는요, 의대 자리에 있지 않고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 있어요. 의대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의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의대를 주시려면 뭡니까? 의대의 보좌까지 나오는 이 수고를 내가 해야 돼.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저는 솔직히 문제만 터질 때만 기도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터졌으면, 위기를 만났으면, 삶이 좀 막막하면, 답답하고 불안하면, 뭔가 지금 꿈이 없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의대의 자리에 있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저 의대의 자리에, 의대의 보좌가 쉬운 데가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금낭록의 두 번째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인지 모르시겠냐고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모르시겠냐고요. 아세요. 그러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넌 기억해라. 얘야, 너의 삶의 자리는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함 받았으면 의대 자리에서 눈 살짝 떠봐. 네가 의대 자리에 있으면 믿고 눈 살짝 떠봐. 그러면 황금길이 보일 거야. 의대의 보좌가 보이니 얘야 기도해. 내가 응답할 거야.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금낭묘기의 세 번째는 고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림이로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세 번째, 이건 진짜 환난이 닥쳐 완벽히 다가오는 거잖아. 환난을 만난 거예요.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펄펄 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더 기억해라. 환난 중에 네가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한 장 볼까요? 그림 한 장. 여러분, 우리 손자 소명이가 가끔 저한테 와서 할아버지 책 읽어줘. 그리고 요만 책을 내놓으면 저 책 하나 있더라고요. 나비 그림이 있어. 나비가 알을 낳았어요. 근데 알이 바로 나비 안 돼요.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가 번데기 고치를 갖고 번데기가 돼요. 그리고 저 고치를 깨고 나왔을 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과정을 하나님이 생략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나비, 저 아름다운 나비가 예쁜 나비가 나오려면 반드시 알을 낳고 알에서 애벌레를 거치고 번데기를 거치고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절 4절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움 받았어요. 십자가로 내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내 인생 속에 있는 것이 은혜 자리에, 그러면 내 인생 앞에 어떤 환난,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너 기억해라. 너에게 닥치는 환난은 반드시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야. 그게 공식의 공식. 반드시 내 인생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환난은, 그래서 네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진짜 지금 환난이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한복판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환난은 인내가 뭡니까?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연단은 뭡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우리의 몸이 정말 믿음을 해서 굳세지는 연단 과정을 거치면 그것은 환난이 아니라 놀라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그 다음 말씀 또 한번 올라가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모에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까? 상황이 정말 두려울 수밖에,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너를 건져줘. 너를 붙들어줘. 그래서 어떤 인생의 환난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딱 받았으면 뭡니까?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을 끄집어 읽으면 돼요. 이 환난은 인내를, 이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내가 압니다. 고백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또한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이 얼만큼 어렵고 힘든 것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딱 당할 때 싹 미소 지면은 아니 어떻게 느꼈습니까? 맞아 그거야. 그래야 넌 나를 믿는구나. 환난과 어려울 때 표정을 띄지 말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환난 당한 그 앞에서 싹 미소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엄마 그래 그게 믿음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시작.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환난 속에도 내가 소망을 가진 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 네가 소망 가졌으면 어떤 사람이 비워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그러면 나 너 사랑한다. 나 정말 너 사랑한다.
난 정말 너를 도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이 사랑을 갖고 쏟는 거예요. 저는 삶 속에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